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러 가겠습니다.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이 시간 다 찬송가 18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한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한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비판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5번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보시며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5번입니다. 그에 비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 가지고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9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4장입니다.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려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악한 마음에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마음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적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다 주님을 내일시오니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제단 위의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드리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주님께 예배로 영광 되시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120명의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열심으로 기도함으로 하늘이 열리고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이 세상에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세상이 살아가지만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이 여전히 연약하여서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지 아니하므로 크고 작은 죄를 지며 살았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부족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행실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돌이켜서 성령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성령이 충만한 가정들 삼아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인도함받아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감당할 때에 혼자 감당하기보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사랑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드리는 귀한 평안교회 모든 공동체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병든 자, 몸이 불편한 자,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어려움당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성령께서 보듬어 주시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친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성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찾았으면 제가 대표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생각하며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더하여 주셔서 삶에 적용하며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통해서 성령을 받음으로써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큰 은혜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신 은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오늘 성령 강림절에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신 것도 은혜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도우실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삶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다면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물론 예전에 어떤 TV 프로에서 말한 것처럼 그냥 사라지겠죠. 숨 쉬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삶의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진짜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의미 있는 삶,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성령을 저와 여러분께 부어주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 강림하신 이 날이 교회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에게 성령이 오늘 임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죠. 교회의 시작점이 되었던 날이기 때문에 교회로서도 교회의 시작이 알려진 그 날이 시작된 그 은혜가 일어난 날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시며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심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은혜를 더하신 것, 성령을 보내주신 그 사건이 이 성령 강림절의 의미입니다. 성령 받기 전까지는 십자가가 무엇이고 부활하심이 무엇인지 그들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돼요? 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의 믿음으로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를 도울 보혜사 또 다른 성령을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지칭하시면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풀리지 않았던 너무나 답답했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확실한 은혜를 주시려고 확실한 깨달음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전에도 보혜사에 대해서 어원적으로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혜사는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시기에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은혜를 더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확신 있게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에만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120명이라는 이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2장 39절에 그가 설교하기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약속은 뭐라고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약속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먼저 받은 것은 맞지만 그들에게만 임하셨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통하여 만나야 될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잊게 은혜의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도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는 약속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께도 동일한 은혜가 이 시간 임하실 것이고 여전히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께 임하실 줄 믿으시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은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을 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의 죄를 고백할 때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릴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는데 성령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들이 먼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약속하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자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자. 오늘 본문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명의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 주님의 승천하심을 본 사람들이죠.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하심을 믿었고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고 살아갔던 사람이며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옥순절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들이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의심하면서 모였다면 그들에게 성령이 온전히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고 모인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세상의 관심보다 주의 말씀에 주의 집중했고 주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자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게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의 구원하심에 관심이 있었고요. 그것에 뜨겁게 함께하기를 바랬습니다. 성령을 받는 일보다 더 관심 있는 일이 있다는 사람들은 다 떠나갔을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성령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관심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모였던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사모했던 약속을 믿으며 사모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께도 분명히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부어주신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약속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걸 제대로 설명해야겠죠.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받으세요. 성령 임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받아야 되는지,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저희 힘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이후 이 삶이 다름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 그런 삶을 살게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변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격이 내 중심적이었던 그 마음들이
우리 스스로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변할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또 돌아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온전히 돌아서서 변화받은 삶,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렇게 성령을 받은 다음에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는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만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 이 장에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그들이 가진 것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안진뱅이가 원했던 것을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를 치유한 이 사건은 성령을 충만함을 입은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드로 요한은 자신이 가진 가장 큰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나는 너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분명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했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에게 선포하며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들이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가 그 순간 안진뱅에게 일어나서 그는 일어났고 걸었고 뛰었고 찬송했고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가지 못했던 성전까지 들어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사건의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러한 일들이 가능함을 믿으시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임함으로써 확신을 얻게 되고요, 우리 마음이 변화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되고요,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음을 믿고 성령의 의지함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그렇게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부어주심을 이 시간 배웠사오니 성령에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세상의 어떤 유혹에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하나님이 기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는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드리는 헌금에서 함께 모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손길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로 함께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더워지는 가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55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5장입니다. 주님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고맙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밀고통 내주하신 근총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